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다들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시며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초장의 양들과 같고 주님께 경배를 드림이 참으로 마땅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성도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고 저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경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온전히 뿌려지고 심겨지고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제가 사는 나머지 여생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온전하게 쓰임받는 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 각인이 하나님께 반응하고 밀착하는 시간이 되도록 해주셔서 이 마지막 때의 아주 혼탁한 때에 바른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높여드리는 성도들로 자리 잡게 해주십시오.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설교 제목은 선한 목자와 그분의 양입니다. 선한 목자와 그분의 양. 시편 23편은 자신의 양을 인도하시는 그 선한 목자를 노래하는 시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시예요. 읽으면 굳었던 마음이 그냥 풀립니다. 마음이 마치 마사지라도 받은 것처럼 굳었던 게 풀려요. 우리 자신이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이 험난한 세상을 지날 때 이 시편으로 위로를 누리면서 실제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인 것이에요. 설교 역시 위로와 힘을 얻으려고 23편 전체를 외우고 있습니다. 마음이 힘이 들 때면 밤에 침대에 누워서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에 꾹꾹 눌러 닿으면서 외우면서 잠이 들어요. 서양 사람들은 잠이 안 올 때 울타리를 튀어넘는 양 100마리를 양 하나, 양 둘, 양 셋 세면 잠이 온다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자신이 양이기 때문에 양을 셀 수는 없고요. 대신 나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를 생각하며 잠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양이 잠드는 방법이에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은 자신의 목자를 생각하며 잠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 하나, 예수님 둘, 예수님 셋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마치 울타리를 뛰어넘는 양처럼 세는 것은 아니죠. 나의 목자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드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선한 목자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분이신지 이 점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시편 23편이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로 시작하니까 예수님 믿으면 복받아서 부자 되고 무병장수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은사주자들과 그들에게 오염된 자들이 그렇게 가르치는데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복을 누리려고 하는 가짜들이죠. 양의 가죽을 쓴 이리들이 기독교계에 잔뜩 끼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라고 한 것처럼, 기독교계에는 양의 옷을 입은 흉악한 이리들이 만면에 미소를 띠고 진짜 양들을 미혹해서 삼켜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설령 양의 가죽을 쓴 채 유리하며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당할지언정 불의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배교한 기독교와 멍에를 같이 매겠습니까? 의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사귀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성경을 1.1회까지 믿는 자가 그 책을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습니까? 그러한 것들로부터 분리된 우리는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초장의 양과 같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선한 목자에 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개인의 인생을 동행하며 인도하는 선한 목자로서 확신하는 계기를 가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와 그분의 양, 첫째로 예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의의 길에서 풍성한 삶을 선물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의의 길에서 풍성한 삶을 선물하시는 목자이십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본문 1절에서 주님은 나의 목자시라고 불리죠. 이 시편 23편에서는 나라는 1인칭 대명사가 16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이것은 선한 목자와 나 개인의 관계를 노래하고 있는 시예요. 이 시편을 통해서 나 개인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께 주시는 힘으로, 그 보호하심으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성도 개개인의 목자이시죠. 양들은 많아도 목자는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서 모신 후로 주님은 우리 각인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지만 그러한 모든 활동은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인도하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때 길을 잃는 양들 같았던 우리가 우리 혼들의 목자와 감독에게로 돌아와 그분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되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이는 너희가 길 잃은 양들 같았으나 이제는 너희 혼들의 목자와 감독에게로 돌아왔음이니라. 말하자면 주님은 오직 양들만의 목자이시고 다른 짐승들의 목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개, 돼지, 고양이, 쥐, 개구리 그런 짐승들의 목자가 아니세요. 주님은 우리 양들의 목자신데 방금 언급한 개나 돼지나 쥐나 개구리 이런 것들은 목자가 필요 없어요. 목자가 필요한 것은 양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난 양들의 목자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나의 생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로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거듭나야만 됩니다. 이 자리에는 단 한 사람이라도 양이 아닌 다른 짐승이 있어서는 안 돼요. 거듭나지 않고서는 주님을 선한 목자로 모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의 목자가 아니신 것이죠.
그러나 일단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예수님과 양과 목자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목자로 모신 양의 삶에 관해서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절에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느니라 하고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말했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가지신 목자께서 목자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 양들에게 송두리째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물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자신의 삶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참으로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이라고 우리가 실제로 믿고 있느냐예요. 믿고 계십니까? 실제로? 그렇죠? 자,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을 품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를 나 자신과는 전혀 무관한 말씀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향해 언제나 펼쳐져 있습니다. 손을 쥐고 있지 않고 펴면 주겠다는 표시예요. 줄 테니 가져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주실 준비를 항상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앞날이 불안하십니까? 미래가 불안하세요? 그런 성도는 본문 1절을 두 눈 똑바로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예요. 현재 목자시고 앞으로도 부족한 것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말하자면 1절에는 미래 시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현재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내가 부족한 것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양의 삶은 현재든 미래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정되고 보장된 삶입니다. 그러니 앞날을 두려워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에 충실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셔야 돼요. 내일은 오늘이 만들어가는 것이죠. 오늘은 과거들이 축적되어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바로 오늘이 바로 그런 것이고요. 미래는 오늘들이 축적되어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오늘에 충실하지 못하면 내일이 부실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을 잘 살면 내일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의 영적 성공을 위해서 오늘을 충실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본문 2절을 보세요. 양의 부족함 없는 삶을 위해서 선한 목자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답답한 도심에 살 때 반복되는 일상에 젖다 보면 가끔씩 넓고 푸른 풀밭이 떠오를 때가 있었어요. 그 옆에 잔잔한 강물이 흐르는 넓고 푸른 풀밭에 가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불가능했죠. 여기 고천에 와도 별로 달라진 건 없습니다. 거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했지만 인생은 생각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자리에 붙박여 있는 집과 가정이 있고요. 떠날 수가 없죠. 날마다 하지 않으면 안 될 생업이 있기 때문이죠. 안 하면 굶어 죽죠. 꼭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을 산다면 그런 여유로움을 영적으로 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본문 2절에 푸른 초장은 양이 먹는 말씀을 상징하고 잔잔한 강물은 성령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성경에서 생수의 강으로 표현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고 하시니, 이것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 성령을 주지 아니하셨음이라.
생수에 강들 넣어놨으니까 물 한 잔 마시고요.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에 직접 가는 것보다 우리에게 훨씬 유익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먼저 추구하셔야 돼요. 몸이 편한 것보다 영적으로 내가 편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지만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여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선한 목자께서 우리 각인을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은 말씀의 푸른 초장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또한 잔잔한 강물 같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디 먼 데로 가서 자연 경관을 보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먹이시는 초장은 어떤 초장인가? 그것은 햇빛에 푸른 윤기가 흐르는 초장이에요. 가뭄에 바싹 말라버린 초장이 아니죠. 주님은 결코 먹을 수 없는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주님만이 알고 계시는 푸르고 건강한 초장, 바라보기만 해도 푸른 풀맛이 느껴지는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말하자면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바로 우리가 꿈꿔야 할 푸른 초장인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꿈 얼마나 자주 꾸십니까? 말씀을 먹으려는 그러한 부푼 꿈이 있으세요? 사실 양이라는 짐승은 자기가 먹을 초장이나 잔잔한 물가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해요. 시편 23편에 나오는 초장은 팔레스타인 땅의 초장을 말하는데, 팔레스타인 땅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환경이 어떻습니까? 회색빛이 감돌지 않아요? 풀밭은 떠오르지 않아요. 주로 광야처럼 보이죠. 그게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물론 천년왕국 때는 달라지겠지만요. 풀밭이 흔하지가 않고 서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만 초장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양을 위해 초장과 물을 찾아주는 것은 목자의 임무예요. 목자가 인도하는 바로 그 초장만이 양이 먹고 쉴 수 있는 초장입니다. 양은 그의 생애에서 목자가 인도하는 초장과 물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목자의 인도를 따르는 것만이 양이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에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하셨죠.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 순간부터 그런 생각을 완전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생수의 강과 같은 성령님의 잔잔한 인도를 거부하고 육신적으로 살려고 했다면 이 순간부터 그런 생각을 완전히 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양은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히기 딱 좋기 때문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누구 보고 하는 말씀이죠? 양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자에게 잡아먹히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거죠. 인생길에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계획하고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붙잡혀서 속고 털리고 짓밟히고 망하기 딱 좋은 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며 따라오는 성도에게만 양분과 쉼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 양은 푸른 초장에 풀을 뜯어먹을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의 보호 아래서 성령의 평안으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죠. 저는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 낙심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 자신도 개인적인 문제로 낙심할 때가 있어요. 여기에 서 있는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 같은 육신이죠. 타고난 어떤 문제로 인해서 휴가 되기 전에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어떤 결함이나 어렵게 꼬여버린 문제로 인해서 종종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죄인들은 그런 문제로 자살해버리는데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마음이 지쳐서 힘들 때 기운나게 해주실 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사람이 어떤 일로 낙심을 하면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냥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간절히 바라보고 도움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 도와주시라고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낙심한 내가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가 의의 길들을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다른 누구가 아니에요. 선한 목자께서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혼을 소생시키셔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우리 각인을 인도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 때 겪는 고통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면에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다 함께 히브리서 2장 가셔가지고 히브리서 2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목자를 놓치면 방황하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날로도 깊어지셔야 돼요. 그래야만 길지 않아요. 히브리서 2장 16절. 이는 주께서 진실로 천사들의 본성을 입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입으셨습니다. 육신이 되셨다는 거죠, 사람이. 그러므로 그가 모든 일에 마땅히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시었으니 이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들을 위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가 이 일에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육체로 받는 고난과 시험을 다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체로 사는 삶을 사는 동안에 당하는 시험과 고난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다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목자를 잃어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자, 유다서 볼게요. 가깝죠? 유다서 1장 24절과 25절입니다. (24절과 25절이죠) 이제 능히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지키시고 자기의 영광의 임재 앞에 흠없이 큰 기쁨으로 서게 하실 수 있는 그분,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곧 우리 구주께 영광과 위엄과 다스림과 권세가 지금과 또한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구주, 바로 그분께서는 능히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지키시고 자기의 영광의 임재 앞에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 양이 우리 자신을 맡게 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의 양은 가끔씩 자기 앞서 걸어가시는 목자를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낙심될 때 그렇죠. 그렇게 내가 나를 바라보면 내 안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걸 알게 됩니다. 바라볼수록 답답하기만 하죠. 실망하길 원하면 다른 사람을 보고, 낙담하기 원하면 자기 자신을 보라. 그리고 승리하기 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낙심될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부르세요.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펼쳐서 부르기만 하면 안 돼요. 성경을 펼치셔야 돼요. 성경을 펼쳐서 말씀을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시간을 꼭 내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영의 양식인 말씀과 성도의 호흡인 기도가 주님께서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께 다가설 때 선한 목자께서 우리 혼을 소생시키셔서 다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믿고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양들이기 때문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운나게 해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주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내 혼을 소생시키신 뒤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죠.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요, 바로 이 위대한 이름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의의 길들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자존심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셔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들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일컫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의의 길들을 벗어나서 세상을 즐기면 안 되는 것이죠.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곳이에요.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7장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희는 미워할 수 없으나 나는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관하여 그 일들이 악하다고 증거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미워하는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겠어요? 우리는 세상과 결별해야 합니다. 세상과 결별해야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눈길을 줬던 사람이 있다면 그 죄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죄를 지으면 지금까지 이뤄놓은 것까지 잃게 된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이는 우리가 이루어놓은 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라. 지금까지 주님을 잘 섬겼어도 죄를 지으면 이뤄놓은 것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그리스도 심판에 섰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 열심히 했는데요, 자기가 다 까먹은 거예요. 그 사람은요. 조심해야 돼요.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결산할 때 받을 상이 살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결산할 때 받을 상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선한 목자께서 우리를 의의 길들로 인도하실 때 죄짓지 말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의의 길들은 양이 보기에 좋은 길이 아니라 목자께서 보시기에 좋은 길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길이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실족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양은 알지도 못하면서 그 길에 대해서 불평을 하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우리 각인의 인생은 우리 자신에게 최상의 인생임을 명심하고 마음 굳게 먹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하시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한 삶이 곧 셋째 하늘에 이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교회를 휴거시키실지 모르는 지금 우리 각인이 셋째 하늘에 가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직장인은 일터에서 일하다가 들림받을 수 있고요, 주부는 살림하다가 들림받을 수 있어요.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들림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을 죽여가며 허송세월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사서 얻으라고 하셨지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을 죽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시간을 사서 얻어서 무슨 일이든 주님을 섬기든 하라는 것이죠. 할 일이 없어 허송세월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없는 그리스도인만큼 비참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없다면요, 그 사람은 선한 목자와 동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선한 목자 인도를 따라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양떼로부터 분리되어 가지고 자기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자신 있는 바로 그곳에서 천성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부름받아 휴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어야 하고, 무엇을 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있다가 휴거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의의 길에서 휴거되는 성도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고 떳떳하게 서 있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런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선한 목자와 그분의 양, 두 번째로
우리의 선한 목자께서는 그분의 양인 우리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에서 동행하시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목자이십니다. 본문 4절과 5절은요,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4절의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는 세상입니다.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에서 어떤 희망을 찾으려면 안 되죠. 세상 어디에나 죽음이 있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세상은 죽음의 세력을 가진 마귀가 통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곳이에요. 그런데 본문 4절에서는 주님의 양이 이곳 세상에서의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떠나죠. 죽어서 떠나고요, 내가 싫어서 떠나고, 자기 문제로 떠나고, 아주 다양한 이유로 떠나고, 성령들이 믿는 교회가 싫어서 떠나고, 다 떠나죠. 이유가 다양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을 의존한다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사야 2장 22절에서 너희는 사람에게 의존함을 그치라. 그의 호흡은 그의 콧구멍에 있으니 그가 존중받을 것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얼굴에 있는 구멍을 막아버리면 죽어버려요. 별 볼일 없죠. 구멍을 막는다고 죽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너와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를 의지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악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라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자께서는 이미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이 세상을 초림 때 2000년 전에 통과하신 분이세요. 선한 목자께서는 그분의 양인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나라고 말씀하신 분이세요. 선한 목자께서는 자신이 고난받고 죽으셨던 골짜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지나는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시험을 당할 때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선한 목자의 양인 우리는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우리의 목자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할 선한 목자께서는 막대기와 지팡이가 있으세요. 본문 4절 끝에 보면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막대기와 지팡이는 목자가 양을 보호할 때 사용하는 도구인데요, 주님의 인도를 거부하고 곁길로 빠지려고 하는 위험천만한 양을 막대기로 때리듯 징계로 바로잡아 안전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께서는 양을 막대기로 세게 후려치지 않고 부드럽게 톡톡 두드리세요. 그렇게 바른 길로 인도하시죠. 양이 무리해서 빠져나간다고 해서 막대기로 후려치지 않아요. 죽어버리죠. 후쳐버리면요. 그건 목자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목자께서 인도하시는 의의 길로 다시 들어오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잘못한 일이 있어서 혼이 났다면 죄를 자백하고 바른 길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목적은 바로 그 한 가지예요. 바른 길로 돌아와라, 의의 길로 들어와라 이거죠.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은 의의 열매를 많이 맺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혼내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징계에 관해서 받는 위로인 것이죠. 아, 내가 잘 되라고 혼내신 거였구나. 혼나고 나니 하나님을 이전보다 두려워하게 되고 말씀을 치게 되는구나. 아주 크게 혼났을 때 세월이 흐르면 왜 나를 그때 그렇게 혼내셨을까? 괜히 서운함이 쫙 밀어들 때가 있어요. 한참을요. 그러면 드는 생각이 다 너를 위해서 한 거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 잘 되라고 한 거야. 너를 사랑하시니까 혼낸 거야. 이렇게 위로를 받는 거죠.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길을 잃었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바로 이거예요.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이죠.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는 말씀은 그런 뜻인 것이에요. 이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에서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혼내시는 일도 있다는 것이니까 혼날 때 순종해서 변화되고 선한 목자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선한 목자께서는 이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징계로 바로 잡기도 하지만 또 원수들 앞에서 여유를 주시고 원수들에게서 성별하게 해주는 분이시기도 해요.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개역 성경에는 상이라고 되어 있죠. 주는 상인지 밥 먹는 상인지 모르겠어요. 그걸 보면은요. 우리 바른 성경에는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식탁을.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식탁이고 식탁에서 식사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23편은 5절에 이르러서 갑자기 연회 분위기로 바뀌죠. 원수들이 눈앞에 있는데 주님의 양에게 식탁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에요. 원수들이 눈앞에 있으면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오히려 식사를 하라고 식탁을 차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선한 목자이시죠. 그런데 식탁에서 잔을 들고 식사를 하는데 머리에 기름까지 부어주시고 전쟁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대체 이것이 무슨 상황인지 궁금하죠? 자, 첫째로 선한 목자의 양인 우리가 원수들과 치르는 영적 전쟁은 결코 다급하거나 불안하지 않다는 것이죠. 평안하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에. 과거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나와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일이죠. 파라오는 자기가 노예들을 놔준 것을 크게 후회하고 병거 600대를 이끌고서 쫓아왔어요. 병거는 오늘날로 치면 전차에 해당되는데 보찜 싸고 걸어서 도망하는 사람들을 전차 부대가 괴놈을 내며 쫓아오는 것과 같았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은 매우 다급해졌어요. 앞으로 가면 홍해에 빠져 죽게 되고 뒤로 가자니 파라오의 군대와 마주쳐야 하는 것입니다. 날개가 있어서 하늘로 솟아오를 수도 없고 정말로 난감한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그때 모세가 한 말이 있어요. 우선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을 했어요.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네가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이집트에서 너에게 한 말 이것이 아니냐? 말하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이집트인을 섬기리라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인을 섬기는 것이 더 나았겠노라. 모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주께서 오늘 너희에게 보여주실 주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인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 우왕좌왕하며 어쩔 줄 몰라 하자 모세는 말했죠.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주께서 오늘 너희에게 보여주실 주의 구원을 보라. 말하자면 두려워 말라, 우왕좌왕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주의 구원을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다이다와 같은 말씀이었어요. 불안해하지 말고 평안하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싸워주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파라오의 군대는 결국 홍해에 빠져 죽었죠. 이스라엘이 갈라진 홍해를 건너자 파라오와 그의 군대도 뒤따라왔는데 양옆에 높이 서 있던 바닷물이 파라오의 군대에 쏟아져서 그들을 부숴버리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께서 그분의 양인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 싸움이 바로 이런 것이죠.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도 원래는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다윗이 양을 치는데 사나운 짐승이 오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싸우러 가기 전에 사울에게 했단 말이 있죠. 사울 왕에게. 왕의 종이 자기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데 사자와 곰이 와서 양무리에서 새끼 양을 잡아가면 내가 그를 따라가서 그를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으며 그가 나를 향하여 일어나면 내가 그 수염을 잡아 쳐서 죽였나이다. 왕의 종이 사자와 곰도 죽였는데 이 할례받지 않은 필리스티아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것을 보았으니 그도 그들 중 하나같이 되리이다.
양들이 무슨 수로 사자와 곰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양들의 목자인 다윗이 맹수의 수염을 잡고 쳐서 죽임으로써 양들을 구해준 것이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도 울부짖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마귀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생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떤 두려운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일단은 평안을 잃지 않는 것이에요. 이성만 목사님께서 자주 가르치던 말씀이 있어요. 영적 기선을 제압하라는 거죠. 우리의 대적 앞에서 영적 기선을 제압하는 건데, 그 방법이 뭐냐면 평안을 유지하는 거예요. 두려워 떨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들에게 우리가 기선을 제압하는 것이죠.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잊지 마세요. 평안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평안을 잃지 않고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식탁에서 영의 식사를 하는 거죠. 말씀을 먹는 거예요. 원수인 마귀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안히 먹는 거예요. 평안히 먹되 맛있게, 골고루, 억지로 먹지 말고 즐기면서 먹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음식에 대한 사랑이 인간의 참된 사랑이다.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콧방귀를 뀌었거든요. 음식을 향한 사랑이 인간의 참된 사랑이야?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 자연인의 입장에서는 말이 돼요. 사람들 밥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렇죠? 자,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 그가 그것을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밥 잘 먹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차려된 음식을 얼굴에 땀까지 뻘뻘 흘리면서 얼마나 잘 먹습니까? 또 입을 크게 벌려야 먹는 햄버거도 남이 보든 말든 얼마나 열렬하게 먹습니까? 저는 햄버거를 안 좋아해요.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뭐냐면 먹을 때 입을 크게 벌려야 돼요. 동양인은 서양인과 달라서 입이 잘 안 찢어져요. 먹으려면은 참 이렇게 좀 계면 좁아가지고 부끄러워 입을 못 벌리겠어요. 그래서 그냥 칼로 썰어 먹던가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햄버거를 먹는 사람 보면은 입을 그냥 하마처럼 벌리고 먹죠. 남이 보든지 말든지 열렬하게 먹어요. 햄버거를 얼마나 사랑해요? 그는 마음을 다하여 온 열정과 애정과 힘을 다하여 자기 앞에 놓인 음식에만 집중해서 그것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밥을 혼자 먹어도 전혀 외롭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꼭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저는 하루 세 개 혼자 먹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 앞에는 밥이 있거든요. 밥에만 집중하면은요 하나도 외롭지 않아요. 수저로 퍼서 입에 집어넣고 다 분해될까지 씹어서 삼키고 맛도 음미하고 왜 외롭죠? 맛있잖아요, 씹을수록. 자, 밥을 씹어 삼키는 데는요 그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끼어들 공간이 없어요. 그저 씹고 음미하고 삼키는데 온 신경이 쏠려 있는 거죠. 저 점심시간에 보세요. 저 혼자 잘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집중하고 사랑해야 할 음식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 앞에 차려주신 식탁은 말씀의 식탁인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원수인 세상이 먹을 수 없는 그 음식을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원수인 세상이 먹을 수 없는 그 음식을 우리를 위해서 그들이 보라고 그들의 면전에서 차려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빵과 말씀의 사과, 말씀의 꿀, 말씀의 고기, 말씀의 젖, 그리고 말씀의 물을 풍성하게 차려서 제공해 주세요. 우리의 삶은 말씀의 잔치상에 차려지는 끊임없는 축제고요, 이것은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음식을 차려놔도 못 먹는 사람 있죠? 진수성찬이 차려지는데 소화력이 약해서 배불리 못 먹습니다. 빵은 밀가루가 몸에 안 맞는다고 못 먹고, 꿀은 속에서 불난다고 못 먹죠. 질긴 고기는 잇몸이 약해서 못 먹고, 사과는 알레르기 나서 못 먹고, 이유도 다양해요. 그래서 그냥 우유 한 잔 주세요, 그렇죠? 우유는요 또 소화 안 된다고 못 먹고, 뭐 먹죠? 쌀밥만 먹고 살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말씀을 잘 소화시키려면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모든 말씀을 흡수하는 영적 체질이 되려면 믿음이 자라셔야 돼요. 어느 말씀이든 잘 씹어서 먹으려면 믿음이 자라야 돼요. 어려운 건 저건 모르겠다, 건너뛰자, 무조건 그러시면 안 돼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차근차근 공부를 하셔서 성장을 하셔야 돼요. 왠지 믿기에 어색한 말씀도 거리낌 없이 먹으려면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자란다는 거 아시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따라서 저지되는 말씀부터 잘 공부해서 질긴 고기까지 먹을 수 있도록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앉은 말씀의 식탁이 남들에겐 말씀의 축제인데 자신에겐 먹을 게 없어서 빨리 일어서고 싶은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같이 먹고 즐길 때 함께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이 성장하고 말씀을 공유할 때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고 함께하는 기쁨이 배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의 식탁에서 평안하고도 열정적으로 말씀을 먹는 성도를 원수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그 말씀이 그 성도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평안하죠? 어떤 공격도 그 성도를 흔들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의 선한 목자께서는 영적 전쟁에서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전사하세요. 영적 전쟁에서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고 말씀을 사랑하며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23편 5절의 상황은요, 식탁에서 식사만 하는 것이 아니죠. 5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들의 면전에서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며 여유롭게 식사하는 나는 누구인 것인가? 주님께서 그분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성별시키신 사람이에요. 원래 기름 부음은 성별의 의미가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을 그들의 직무를 위해 성별시킬 때 기본적으로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사장은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제사장 직분을 수행했어요. 마찬가지로 신약의 제사장들인 우리도 영적인 기름 부음을 받고 주님의 목적을 위해 성별된 것이에요. 본문 5절에서 내 머리에 부어진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우리를 세상에서 성별시키신 것이에요. 성령님이 있는 사람과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차원이 달라요. 영원히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있는 사람과 그런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영원히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영원히 내주하신다는 사실은 그 어떤 가치로도 대체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인 거예요.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길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성별시켜 주신 주님의 목적이 실현되도록 말씀의 식탁을 즐기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 여전히 말씀을 굳게 지키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님의 중보와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를 마귀는 뒤흔들 수가 없어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께서는 이곳에 있는 그분의 양들을 영원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진실로가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은 surely로 되어 있어요. surely. 확실하다, 틀림없다, 진실하다 그런 뜻이죠. 이건 틀림없는 일이에요. 무엇이?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는 일은 틀림없고 확실한 일이고 그 뒤에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는 것, 우리로 치면 새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은 틀림없고 확실하고 진실한 일인 거예요. 양들을 칠 때에는 개들도 함께 따라다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 모강견들이 6절에서는 선하심과 자비하심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죠. 따르니까요.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실제로 양떼를 칠 때에는 개들이 따라다니거든요. 개 2마리, 선하심이라는 개,
그리고 자비하심이라는 개, 두 마리가 우리를 지키고 있는 거죠. 목양개는 양들이 곁길로 가려고 하면 쫓아가서 지저댐으로써 물어뜯는 게 아니에요. 지저대는 거죠. 그래서 원래의 무리로 돌아가게 하기 때문에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옆에 붙어 다니는 한 우리는 이 인생길에서 안전한 겁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사는 모든 날 동안 우리를 선하고 자비롭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영원으로 들어갈 때까지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할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모신 양들은 그 목자의 인도에 따라 말씀을 먹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쉼을 얻고 영적 전쟁도 치르면서 성별된 삶을 유지하며 영원을 대비하는 것이에요. 이제 곧 휴가가 있게 되면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됩니다.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는 말씀에는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에 틀림없이 끝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선한 목자께서 함께하는 인생 여정이 평지이든 자갈길이든 비탈길이든 절벽이든 깊은 골짜기든 상관없이 언젠가 그 길은 끝나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확신 속에 믿음의 길을 조금만 더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가장 어려운 곳이 뭐냐면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것이에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로 왔다 갔어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틀림없이 그 일을 이루어주실 것이에요. 주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면서 의의 길들을 끝까지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